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권능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며 정복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죄와 사망을 이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본 후에 이제 왜 제자들의 두 가지 유형들이 나뉘어지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12절,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죠? 타락한 그 옛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적 연약 그리고 쾌락과 뒤엉킨, 그래서 악한 경향을 가리킬 때에 몸과 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죄의 몸은 뭐냐?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새 성품이 구속되지 못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새 성품, 새로운 성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성품, 새 피조물 된 자들이 육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죄의 몸, 또 옛사람, 몸, 육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죄가 신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곳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유혹을 받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됩니까? 바로 이 죄의 몸으로 가는 때에 그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과정은 일부이며,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미가서 7장 19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를 믿는 순간 그냥 다 뒤로 던져보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 고통을 더하셨나?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볼 때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런 평안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유혹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선포하시죠? 바울이 왜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죠. 예.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내지는 아니면 뒤로 돌아서 과거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정말 그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그럴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더 평안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놓게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느 때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한 3일 동안 가서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10주년이 다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죠. 나에게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절대 그거는 나에게는,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인데 하나님 느끼시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뒤로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면 그것은 진짜 고통이 있지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왜요? 그 힘들었던, 그 아팠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의 그 슬픈 과거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어떻게 자기 연민에 둘러싸이고 또 어떤 그 성품적으로 내지는 그런 심리적으로 막 이런 일에 있어서 막 갈등을 갖게 하고 대립을 갖게 하고 절대 이러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닌 거죠. 내가 처음 당하니까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일 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되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것 이상의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이켜보면 결국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 보이시죠. 이런 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때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는 거지, 너희의 지체를 뭐예요? 뭐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냐면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유대교의 견해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한 인간의 충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견해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인간의 충동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도 많아진다. 그렇게 미시나의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록된 율법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 분명하게 선포된 명령을 어긴 아담의 최초의 범죄와 같은 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는 범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다른 번역본입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뭐라 그래요? 율법은 약속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거기서 뭐 율법을 잘 했다고 의롭다 아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간주되거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율법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렇구나. 주님 앞에 가야지. 또 주님께로 나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거는 너희 지체를 그러면 악의 병기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산 제물이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약 예배는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바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반면 넓은 의미에서 영적 예배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적 예배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는 감사하게 당연히 감사할 때 가능하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이거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이 수반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려놓아지는 그 부분에서 조정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를 어떻게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권세 그리고 명예 또 유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나와 같이 하나님 일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자기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몰라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도 그런 분들이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시고 또 큰 교회를 또 나름 큰 교회를 또 담임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 일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일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 놓고 결국은 다 자기가 그 모든 걸 취하니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만큼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며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런 기쁨을 발견하는.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뭔가 나눠주고 전에도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주실 때 그걸 나누고 또 섬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셔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기쁘게 하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또 네 거 다 팔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세요. 그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의 사람이면요, 보통 사람, 보통 떼기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조금 눈 깜빡할 만큼 굉장하신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내 감정에서, 내 욕망에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돈키호테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은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 어느 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고충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거기 그래서 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자 그랬잖아요. 생명 있는 것을 심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섬김이고 중보의 기도고 또 감동 주실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 기쁨들이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채우는데 이것이 내가 내려지지 않고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결단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에 밀려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가? 그것은 동일하게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주님에게 드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죄의 무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를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웠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 좀 품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정말 하나님 관점대로 쓰지 않으면요. 속된 말로 먼 판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이렇게 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분은 그냥 그 짧은 자기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는 뭐 일기도 아니고 하여튼 목회 무슨 뭐 일지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래서 뭐 자기 본인이 한 15년 정도 부임해 가서 15년 정도를 지나면서 있었던 그 교회 모습 그거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걸 보고 참 충격이었어요. 아 심각하다. 왜 그러냐? 그 교회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동네입니다. 그 강정동인가? 제주도에 있는 거긴 하죠. 그 교회 통합청 목사님인데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자기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담임을 오라 그래갖고 가셨대요. 가셨더니 이제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은 그 해군기지 찬성파와 비찬성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네, 찬성파와 비찬성. 그러더니 결국 목사님한테 자기네가 이제 막 요구를 하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막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어찌됐든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설 때는 아닌 것 같고 나선다고 뭐 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그랬더니 이 반대파들이 목사님한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옆에다가 자기네끼리 또 무슨 이상한 이름 붙여갖고 교회를 또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받은 게 그건 거죠. 이분도 한 50대 중반 되신 것 같은데 교인이고 뭐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아니고 바뀌고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딱 눈에 띄어지고 저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목사고 뭐 장로고 교인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거고 열심히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요. 이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지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강요하거나 또 뭐 네가 옳으니 틀리니 가타부타 감론을 막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요. 그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열심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 가운데서 잘 되는 걸 선택해야지 내가 볼 때 잘 되는 걸 선택하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로 보건대 열심히 무조건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 없는 게 좋은 것만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적으로 가는 거죠. 그때 힘을 모으는 거죠. 그때까지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은 있으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주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예수가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거잖아요. 새 피조물 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잘했을 땐 자기가 다 영광치 하다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그런 난리들을 치는 거죠. 그 주변에는 결국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과 시험거리들이 와글와글 몰려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 가보세요. 이렇게 바다 위에다가 둥 해놓고 거기다가 광어도 키우고 우럭도 키우고 광어를 키우려나 어쩌나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 키울 때 먹이를 던지잖아요. 먹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튕겨져 나온 거 먹으려고 모이고 새들도 또 어떻게 해요? 그거 턱 튀어나온 놈 탁 해서 잡아먹으려고 그것도 와글와글 모인단 말이에요. 선에는 선이 모이고요. 악에는 악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작가 이름은 기억도 안 나고 작품도 꽤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를 썼던 작가인데 그 작가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예수님 딱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의 모든 했던 것들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지금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정말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깜깜한 가운데 바르게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드라마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1907년 대부흥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화해서 한다는데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날 때 나중에 그분 이름을 알게 되면 나누겠지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엄청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면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대사조 속에 막 그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종교 강요도 못 하잖아요. 야, 너 종교 뭐야? 묻는 것도 처음에만 묻지 그 다음에 못 묻는데 왜냐니까 지금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선택할 권리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신력 강화 그래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도 종교는 가져라라고 이야기했던 거라는 거죠.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는요 계속되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 끊이질 않고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를 내세우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제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유형의 제자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결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울과 같이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뒤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좀 어떤 특별한 뭐 때문에 이게 간증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그래서 조금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다니면요. 또 그런 것도 금세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겉으로는 절대 안 보이죠. 누가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보이시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 막 완전히 마음대로 사셔서 얼굴 새카매져 갖고 오셨는데 마치 설교 들을 때는 찬양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 들통나거든요. 다 티나거든요. 근데도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크기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절망하고 낙담하지도 않고요, 자아가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자기 열심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이라는 거죠. 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심 속에, 그죠? 그 운행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면요, 보는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몇십 년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도 없어.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답하시는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한번 딱 고장 나보세요. 아무리 누른다고 되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그렇다 보면 이 시대를 향한 것을 계획을 알려주실 때 또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고 하다 보면 우리의 동심원 가운데 있는, 예? 주변에 내 직장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안 되면은 목사가 막 강요하잖아요. 막 하세요. 근데도 계속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이거. 둘째는 죽음으로 하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은 결코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의지, 감정, 지식, 경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칼로 찔른다고 그 사람이 아야 아파 왜 칼을 나에게 찔러 그러고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스스로 해봐야 한다. 여러분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그 죄인된 모습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막 통곡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그분만을 구하고 오늘 살게 해주신 것 또한 은혜이니 감사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런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지만 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좀 나눠보면서 두 가지 유형의 제자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런 유형의 제자.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제자. 어떤 제자가 맞을까요?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율법의 우리의 의로서는 율법의 그 어떤 조건도 채울 수 없기에
오직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 드려야 돼요. 일치돼야 된다. 일치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